할렐루야.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우리 마지막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역사 안에서는 마지막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래서 2025년이 지나는 것이 어떤 때는 아쉽기도 하고 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희망과 기쁨이 이 시간에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를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길로 빠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가 사명과 삶을 분리해 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그가 거부가 되고 그가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세와 어떤 명예, 지위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명으로 삼고 날마다 그가 장막을 치고 길가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서 오고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우리가 2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냄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더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 믿음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명과 삶을 분리했기 때문이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삶 가운데 녹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은혜,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9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인 줄 아브라함이 모르고 대접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9절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참 음식을 잘 만들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집안의 안주인이니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장막 밖에, 장막 뒤에, 문 뒤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장막이라 봐야 텐트니까, 얇은 텐트니까 이게 방음이나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도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 장막 문 곁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급하게 뭔가 아브라함이 시킬 일이 있을 때 부르면 가서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의 대화가 갑자기 바뀝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네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네 아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찾아오신, 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이분이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구나, 천사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다, 나그네라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는 거죠. 이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 드러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녹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녹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그 기준은 뭐라고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살펴보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전혀 이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는 정말로 이 나라를 성공한, 정말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하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사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현재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쨌든 아직까지 최소한도 4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또다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안타까운 나라와 국민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서 모든 결과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인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직한 말이 아니면 알 수 없죠. 하나님 외에는 모르십니다. 그런데 과정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시는 길로 지나가시다가 왜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포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그리고 그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애굽을 나와서 그 참담한 실패 가운데서 겪었던 교훈.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가 산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겪었잖아요. 피눈물 흘리는 가운데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롯과의 관계에서 정리하는 가운데, 헤어지는 가운데 그 가치관이 나타났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그부가 되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가졌던 하나님께 받았던 교훈,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택해야, 하나님 믿음 안에 있어야 나는 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그 동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뜨거운 볕 아래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확인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께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들어서 나를 발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아직도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네가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그 마음을 너는 아직 버리지 못했어. 겉으로 보기에 너는 정직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뒷모습은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있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크게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은혜, 기쁨, 만족이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그 결과가 꼭 무슨 큰 성공,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외국에 선교하니까 거기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내가 세례를 주고 거기에 무슨 큰 교회를 짓고, 또 대한민국에서 내가 목회를 하니까 무슨 큰 교회를 짓고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아무 성도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자리를 지키며 목회하더라도 20년 동안 내가 선교했는데 단 한 사람 내가 세례를 못 주고 교회 하나 개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칠 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오늘 18장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들이 멸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롯도 몰라요. 롯도 몰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하는 길 가운데 살려 나오지만 구원해 봤지만 그가 자기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실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회방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이렇게 가요. 20명, 10명.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 쌍멸망해버리면 그들이 남긴 어떤 재산, 그 많은 땅은 다 자기가 될 수 있는데
원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의 생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더 기쁨이고 더 은혜고 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지 않느냐 못하느냐, 그거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사업장이 더 많이 늘어났어, 아니면 우리 자녀가 무슨 뭐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대학교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 배워도 실패해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 잠시 고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있겠지요. 하나님, 나는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 잘 되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시다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감추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인정하셨다.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내 계획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내가 너를 내 동력자로 삼으마. 그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육신의 현 상태,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라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미치거든요. 89세예요. 이 당시는 우리 당시보다 상당히 육신적인 건강이 좋았다. 그 삶의 상황, 환경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89세가 된 사라가 이미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99세니까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식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네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들이 네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사라의 마음이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겉으로 웃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다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노쇠했는데, 기능이 다 없어졌는데 내년에 무슨 내게 즐거움, 이 즐거움 뭡니까? 아들을 낳는 기쁨이잖아요. 사라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웃어요. 이 웃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쁨, 즐거운 웃음이 아니죠. 체념, 포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비웃는 듯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비웃는 듯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또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다 칩시다. 아, 저 목사님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네. 목사님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무슨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약간 비웃는 듯한 이런 웃음이 사라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돼.
아니 이미 다 몸이 그렇게 되었는데 89세, 90세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아? 100세 된 내 남편이 무슨 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안 돼.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체념하는 순간에 나는 안 돼. 더 이상 나는 안 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희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남는 거는 뭐예요? 끝없는 우울이에요. 안 돼. 끝없는 우울, 끝없는 절망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면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비참한 현실뿐이에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건 안 돼. 괜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고문이야. 내가 그냥 이 희망 마음에 잠깐 풀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믿지 말자. 처음부터 나는 안 믿을래. 그 말 안 들은 걸로 할래. 그럼 그게 남는 게 뭐라고요? 위로가 됩니까? 내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계속되는 우울감이잖아요.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걸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가 안 되잖아요. 살아가.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죽었다 칩시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가 아들 하나 못 낳은 거 정말 원통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 만나서 고생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내가 뭐 호강도 했는데 내가 정말로 원통한 거 한 가지 있다. 내 아들 못 낳은 거 원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체념하는데 체념이 끝이 아니에요. 이 우울감, 이 절망감, 이 끝없는 비참한 현실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된다. 어디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가 다시 희망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와 절망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린 거예요. 그래,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잡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끊어지고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혈루병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이라 그러죠. 이게 계속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 여인의 몸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정이었다고요. 정결하지 못한. 그래서 이 여인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으면 나도 같이 부정해지고 이 여인과 같이 옆에 가서는 안 돼.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재산을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의원 저 의원 찾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 혼잡한 틈에 다른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그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 정면에 예수님 나를 고치시다 말도 못하고 뒤에서 옷만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한번 보겠다고 이 기사 그 옷이 만져지고 당겨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도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자기 앞에 나와서 고치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책망하시려고? 아닙니다. 칭찬하시려고. 체념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체념 안 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축복하신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쳐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 병점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그는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미혹입니다. 그 소리를 끊으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내 스스로를 포기합니까? 사라가 스스로를 포기한 거예요. 체념하고 웃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책망이죠.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이기도 하면서 사라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왜 웃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사라의 태중에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임신이 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내년에 아이가 나오지. 이 내년이 1년 뒤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라가 출산할 때에 나오겠다 이 말이니까 이미 사라의 태중에는 아브라함의 아이 이삭이 임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네가 웃느냐? 왜 네가 체념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강하신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고 그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위로합니다. 괜찮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도 내 심정 한번 대봐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의 위로는 뭐냐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네가 계속 절망만 하고 있냐? 다른 길이 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네가 엎드려야지. 왜 너는 계속 한숨만 쉬고 있어? 왜 너는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너는 왜 계속 절망만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건 책망이 아닙니다. 그건 일으키는 위로의 힘이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고 그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동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 돈이 있다 해도 그 돈 주는 건 너는 동정이야. 네 인생을 바꾸지 못해. 너는 영원히 구걸하며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할. 그게 뭡니까? 그게 위로예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많이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번 성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예산으로 우리 아들남 우리 교회는 모이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연말에 뭔가 선물을 하나 할까? 성탄절인데. 근데 그분들은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필요한 게 돈이지. 한 끼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어라. 먹기로 원한다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이냐 물어보니까 한 20명 온대요. 20만 원을 보내드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은 안 되지만 그 돈을 보내면서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는 거죠. 그 돈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위로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암에 걸렸는데 나는 인생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암을 이길 거야.
나는 이 암을 이기고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이 암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에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네 암에 걸렸지만 같이 우리 이겨내보자. 이게 위로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위로예요.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에게는 책망이 가야 됩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사라에 가니까 사라가 두려웠겠죠. 당황했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 나옵니까? 당황하고 두려워서 나 안 웃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사라처럼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린 나이에 뭐 호기심에 아니면 뭔가 용돈이 필요해서 친구들하고 뭐 잘 먹고 싶어서 부모님 지갑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이 없었는데 너 가져갔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 손댄 적 없어요. 그거 손대는 고문 뿐인데 그거 분명히 손댔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의 책망, 부모의 분노, 처벌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숨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숨기는 순간에 나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왜 책망하실까요? 사라를 벌 주기 위해서? 네가 웃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주리라는 거 취소야. 너 그거 웃고 그러는데 그거 뭐 별 필요 없네? 취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라를 벌 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다. 그죠?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사라를 책망하실까요? 책망은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바로잡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네가 뭐 잘못된 길로 가든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옆집 아이가 뭐 어떤 짓을 했든 관심 없어. 이건 내 새끼 아니니까. 그건 저 부모가 돌보는 거지 뭐. 어떤 때는 보고 그 새끼 그랬어. 그거 하든지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반응이 우리 나와요? 별로 안타까움도 없어. 왜? 내 사랑과 내 정이 거기 안 가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라는 이삭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사라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잘 되도록,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추궁하고 야단쳐서 다시는 그런 거짓, 다시는 그런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된 걸 깨달아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 생각해야 돼요. 아, 다행이다. 내가 이번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진노도 없이 그냥 모르는 데 지나가시네. 야,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통곡을 해야 돼요. 다윗이 통곡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책망이 와야 돼요. 잘못했으면 책망이 와야 돼요. 왜?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 책망 앞에 반응이 뭐라고요? 정직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거짓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지는 않더라.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력자로 쓰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아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방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50명 찾아봐봐. 없네. 45명 찾아봐봐. 없네.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뭐라고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뭡니까? 이 땅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죠. 우리의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저주해요. 하나님 저 원수, 저 멸망, 저 심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내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꼭 고쳐서 회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가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